8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싹쓸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쓸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베델 사람들이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5월에 애곡하고 애통해야 하는지 물었고 그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통하고 애곡하는 금식이 올바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가난한 자, 갇힌 자, 억울한 자를 풀어주고 그들을 정의롭게 대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본심,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8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입니다. 1절에서 13절 사이의 짧은 본문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라는 말씀이 9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6절에 2번, 7절, 9절,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시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6절로 시온성의 회복입니다. 둘째 단락은 7절에서 8절로 구원과 언약의 회복이며 셋째 단락은 9절에서 13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였다고 합니다. 참 흥미롭고 놀라운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무엇이 모자라서 질투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질투한다는 것은, 그것도 분노로 질투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그만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3절부터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와 거하신다고 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성전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어졌으니 하나님의 집이 파괴되었으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런 질문 속에서 답답하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성전에 임하시고 성전에서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예루살렘은 이제 진리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 땅이 어떤 땅이어야 였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이죠. 예루살렘 땅은 진리의 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거룩한 성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상실하고 거룩을 버림으로 그 땅은 황무하게 되었고 폐허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진리와 거룩의 땅으로 회복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올 것이며 그들이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라 합니다. 또한 그 성에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하며 뛰어놀 것이라 하지요. 이는 예루살렘 땅이 회복되어 어른들과 아이들이 충만한 거리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활기차고 아이들이 기쁨으로 뛰어노는 땅이 될 것이라 하지요. 이전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회복시킴으로 어린이가 늘어나고 재미있게 노는 땅이 되며 노인들이 마지막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땅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라 하시지요. 6절에 이런 일들이 백성들이 보기에는 기이한 일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일들이 백성들이 보기에는 기적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고 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둘째 단락 7절에서 8절은 구원과 언약의 회복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였다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내 백성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다시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시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와 공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면서 그냥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진리와 공의의 백성으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공의의 백성으로 그들을 다시 인도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통해 행하고자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원리가 바로 진리와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그래서 진리와 공의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때 진리와 공의로 회복시킨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셋째 달라 9절에서 1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전의 지대를 쌓던 날에 선지자를 통하여 들은 말이 무엇일까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될 것이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이 무너진 후 다시 쌓는 일을 감당할 때 이때 다시 울려 퍼집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너희 손을 견고하게 하라고 하시죠. 너희 손을 견고하게 하라는 말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손을 강하게 하며 그 역사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그 손을 견고하기 전, 즉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서 떠나 성전의 파괴를 경험하고 예루살렘이 황무하게 되었던 때에는 사람들이 일을 해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다니지도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땅이 회복되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손이 견고하게 되는 이때에 평화의 씨앗을 심을 것이며 포도나무가 열매를 얻을 것이며 땅이 산물을 낼 것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며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그 놀라운 축복을 다시 허락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지요. 이 축복은 남은 자가 누릴 것인데요. 이 남은 백성이 바로 율법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기대하는 백성들로 그루터기 신앙을 가진 백성, 마지막까지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을 말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은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라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선을 견고하게 할지라 하시지요. 이 13절이 오늘 본문의 주제절입니다. 유다 백성은 남유다를 의미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요. 유다 전체가 범죄함으로 이방인 가운데 저주당하고 손가락질 당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 하십니다. 이때 백성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손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은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스가랴서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성전 재건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견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명도 주십니다.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